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인사도 했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한 주간 별일 없었는지, 얼굴에 수색은 없는지, 근심은 없는지 얼굴을 살펴보시고 축복합시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하고 웃음이 만발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우리에게도 영향이 돼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근심이 가득하고 슬픔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복하게 사는 삶의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또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잘 될 거예요. 힘냅시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백투더 베이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 되는 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가장 바라시고 계신 거, 이 근본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앞으로 한 몇 주간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것을 창세기 때로부터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사건과 초기 우리의 조상들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초기에는 여러 사람의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삶은 별로 그의 삶에 관한 족적을 남기지 못하고 이름만 성경에 기록되어 왔습니다. 우리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생애가 굉장히 짧게 묘사된 한 사람, 그러나 성경에 매우 짧게 묘사되어 있지만 그의 삶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환하게 비추었던 그 한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었었고 또 아담의 자손 셋의 6대 자손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에게는요 기록된 바에 두 아들, 대표적인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육신의 소산으로 살았던 가인과 의롭고 경건했던 아벨이 있었었는데, 아벨은 결국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육신적인 가인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의로운 자손 아벨이 죽자 아벨을 대신하여 세 번째 아들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세 번째 아들 셋이에요. 그 셋은 아벨을 이어간, 그리고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가문은 아벨을 이어간 사람이고 의로운 가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자손은 육적 자손이고 세속적인 가문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가인의 자손을 살펴보면 창세기 4장에 실려 있는데 그들 가문에는 특징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4장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이후에 가인의 계보를 쭉 소개하는데 소개가 장황해요. 가인이 아들을 낳을 때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에녹이라는 아들을 위하여 성을 쌓았다. 최초의 성곽 건설, 도시 건설한 사람이 가인의 아들 에녹이에요. 이 에녹은 오늘 본문 에녹이 아닙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 가인이 에녹을 위하여 성을 쌓았고 에녹은 성 쌓고 도시를 건설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 가문 중에는 목축을 했던 목축업의 조상도 있었고 또 수금과 퉁소를 불면서 음악을 만들어냈던 음악과 악기의 조상, 이런 음악을 창달했던 사람도 가인의 계보에 들어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청동기와 철기 문명을 만들어서 기구와 무기를 만들었던 두발간이라는 사람도 그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는 세상의 문화를 창달했던 탁월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이 이 가문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반면에 그럴 뿐만 아니라 가인의 가문 중에는 라멕과 같은 사람은 자기 조상 가인처럼 살인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철기의 무기를 만들었던 사람들 사이에 살인과 전쟁과 폭력, 미움과 증오가 가득했던 것이 가인의 집안입니다. 반면에 아벨의 자손, 즉 셋의 자손은 어떠했나? 5장을 쭉 살펴보면 셋 가문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가문에 관한 이야기에는 누가 몇 살일 때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가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 죽었다, 이게 다예요. 먹고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게 다예요. 어떠한 업적도 남긴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류 사회를 위하여 기여한 게 하나도 없이
자식 낳고 살고 죽었다는 것이 희한하게 아벨 자손, 의로운 자손, 경건한 가문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거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래요. 그 중에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녹에 관한 기록도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조상들의 삶이 악하였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도 주옥 같은 많은 흔적들이 있었으나 다 생략하고 자식을 낳고 몇 살 살다 죽었다는 말만 기록하고 에녹 한 사람에 이르러서 그에 관해서 조금 긴 기록을 기록하고 에녹에 관한 삶에 대해서도 사실은 에녹에 관한 평가는 한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을 2번 반복합니다. 이게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이 2번 반복했단 말은 이 말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상황을 먹고 아기 낳고 죽었다는 것으로 최대한 단축시켰던 내용 중에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2번 반복했단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절절한 마음, 모든 것을 생략시킬 만큼 단순화시켰으나 결코 생략할 수 없고 반복해 기술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전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뭐죠? 21절부터 오늘 지금 24절 사이에서 에녹에 대해 2번 반복하고 있는 내용, 그게 뭡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Back to the Basic 2번째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21절부터 22절 에녹의 삶의 위대한 특징 성경 본문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누구를 낳고 몇 살 살았다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뿐만 아니라 이 셋의 가문 중에 또 한 사람 특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는 역사 가운데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에 관해서 좀 길게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어떠했으며 그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짧게 기술한 내용이었는데 그 2번째 사람이 노아입니다. 성경에 노아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에 관해 묘사한 사람은 이 2 사람밖에 없어요. 노아에 관해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 앞으로는요 자막을 안 띄우려고 그래요. 우리 여러분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면서라도 성도들의 편익을 주는 게 좋긴 좋겠는데 성경 보는 습관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스마트폰을 찾아서 읽고 종이에는 밑줄도 한번 쳐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도록,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여러분 이제 성경 직접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았냐면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이거는 평가예요. 평가. 그러나 그는 어떤 삶을 살았나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매우 짧은 성경 5장 6장에서 2번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조상들을 향하여 수많은 삶의 흔적과 자취가 있었으나 모든 걸 다 생략하고 하나님이 강조하면서 기록했던 내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너무나 많이 간과하고 다른 수많은 일들로, 다른 수많은 행위에 관련된 일들로, 무언가 업적을 남기는 일들로 많이 도취시켜 버렸어요. 그러나 정말 신앙의 본질 중의 본질은 하나님과 뭐하는 삶이라고요? 동행하는 삶. 이것과 바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이고
기본이고 대체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러면 동행하는 삶은 무엇인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하여 성경에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사실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에 관련되어서 창세기 3장 8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 때 서늘할 때 동산에 내려오셔서 동산에 거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동산에 거니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용된 거닐다 하는 말이 함께 걷다, 동행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혼자 걷는데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걸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셨던 까닭은 뭘까요? 이 의도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동산에서 숱하게 수많은 시간을 함께 산책하며 함께 거니시며 함께 대화를 나누며 동행하는 시간들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날도 바람이 불 때 어떤 성경은요 이 바람을 루아흐, 성령을 말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특이한 성경에서는요 성령이 운행하실 때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이 바람이란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다르게 똑같은 문장이지만 번역을 달리하면 성령이 운행하실 때 이렇게 번역해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할 때 동산에서 거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걷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근데 그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했어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셨어요.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함께 산책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여 도망가서 숨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모습,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였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에게 원했던 것은 함께 산책하며 동행하며 거닐며 대화하며 사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했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행한다는 말은 사귄다는 거예요. 함께 교제한다는 거예요. 산책한다는 거예요.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우리를 일꾼 삼고자 함이 아니라 타락하기 이전의 창조의 원형, 아담과 하와를 향해 가졌던 창조의 그 원형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친하게 사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내 곁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산책하시고 나와 함께 차를 마시고 나와 함께 음악을 듣고 나와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나와 함께 하루에 지난 삶에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수다 떨고 대화를 나누는 그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사귀는 거, 그게 동행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동행은요 잠시 잠깐 시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동행하는 거예요. 365일 늘 함께 있는 거예요. 365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 너와 함께 이제 나 동행하지 않을래? 너희 집에 나를 초대하지 않으련? 너희 침실 한 자리에 내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겠냐? 침대 쌀 좀 넓게 해볼래? 나랑 함께 자자. 거실 소파에 혹은 식탁에 내 자리를 놔두지 않으련? 밥 먹을 때마다 내 그 옆에 있고 나와 함께 밥 먹자. 화장실 갈 때, 차를 타고 운전할 때 운전석 옆자리를 내 자리로 두지 않으련?
전철 타고 다닐 때, 전철을 탈 때 나와 함께 하지 않으련? 네가 스마트폰을 보고 컴퓨터를 켜고 신문을 읽고 시장을 보고 쇼핑할 때 내가 늘 네 옆에서 함께 이렇게 하지 않으련? 주님 저와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 함께 계셔도 내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의식할 때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원히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세요. 하나님은 동행하시나 내가 그분과 동행하도록 그분에게 마음을 내어드리고 의식하지 않으면 나는 혼자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살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의식하며 주님의 눈높이에 나 자신을 맞추겠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면 행복하겠어요? 부담스럽겠어요? 나는 네가 하는 일을 다 안다. 네가 하는 말들을 내가 다 들었다. 부담스러워요? 행복해요?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부담스러워요? 24시간? 숨 쉴 틈도 없을 것 같아. 숨 쉴 틈. 지금 잠깐만 좀 비켜주세요. 제가 좀 화가 났으니까 이 화를 좀 풀고 다시 좀 만납시다. 24시간 동행하는 것이고 360을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나 그분을 내가 의식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한다면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동행은 하나님 편에서는 창조 때 아담의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지난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함께 거니시고 산책하시고 친밀하게 사귀시고 대화 나누셨던 그 깊은 사랑의 교제의 추억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고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로 의식하여서 하나님과 사귀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제는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의 길로 가고 세상 길로 걸어갔다가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창조의 원형으로 나를 지었던 그된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300년 동안 365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주님이 나를 호련히 거두어 가실 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구원의 시작임과 동시에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과정이고 마침내 완성되어 우리를 주께서 호련히 부르시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없다면 그가 무엇을 한다 한들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한다 한들 그가 자신의 몸을 불사르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주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가 자신의 전 생애를 선교사로 헌신하고 주의적으로 헌신하여 오지에 들어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 신앙생활의 행위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행위에 집착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이냐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아요. 종교가 규정해 놓은 습관적인 규정과 율법과 종교 규범에 지나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여러분에게 종교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종교의 규범,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삶,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해 대표적인 사람 에녹에 관하여 성경 두 곳에서 에녹의 생애에 관해서 짧게 기술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히브리서고 또 하나는 유다서입니다. 먼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에녹에 관한 삶을 살펴보는데 거기에는 에녹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평가가 실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에 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이 평가하고 있는 내용은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마지막 평가를 그가 옮기심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았다, 확증됐다,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큰 성을 짓거나 어떤 사람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기쁘게 하는 삶은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좀 이것은 모든 성도의 로망이죠, 그죠? 여러분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잘했다, 그래 상우가 너 잘했다, 한평생 수고 많았다. 히브리서 11장에 써 있는 것처럼 에녹이 옮김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는 것처럼 내가 마지막 숨을 내어쉴 때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 상우가 너 애 많이 썼다,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너무 기뻤다 한다면 제가 오래 살던 짧게 살던 제 생에 이 땅에 무엇을 남겼던 상관없이 저는 마지막 제 숨을 쉴 때 큰 감격 속에 이 땅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실 때 그래 수고 많았다, 잘했다, 내가 너를 보면서 큰 기쁨을 얻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업적이 아닙니다. 업적이 아닙니다. 큰 일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좋아할 때,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칠 때,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할 때, 그 나의 삶의 수많은 시간과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주님 마음속에 기쁨을 줄 거예요. 저는 때때로 신앙이 뭘까, 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마다 내 아비됨을 생각해 봐요. 내가 아버지로서 나의 부성애, 어머니의 모성애는 하나님의 성품이 투사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까닭은 내 안에 있는 이런 무조건적인 부성애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흘러들어와서 내 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기적 부성애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부성애는 하나님의 모습을 투사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런 부성애를 통해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 생각해 봐요. 우리 딸아이가 둘이 있는데 기쁨도 주고 슬픔도 주고 행복감도 주고 괴로움도 줍니다. 제가 아이한테 행복을 느낄 때가 어떨 때일까? 아이가 저를 위해서 큰일을 할 때 신발을 닦아주고 안마를 해줄 때 좋죠, 고마워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큰 기쁨이 아니에요. 아이가 만약에 용돈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면 돈이 필요하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느 날 큰 행복이 그냥 물밀듯 밀려올 때는 언제냐? 잘하지 않는 일인데 아이들이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서 아빠 전화를 해요. 적지 않은 경우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전화를 합니다. 뭐 해주세요, 뭐 좀 사주세요, 참고서가 필요해서 뭐 좀 사주세요, 뭐 좀 갖다 주세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아빠 무슨 일인데 그냥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인데 그냥 그래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아빠 사랑해 뚝 와 그러면 와 할렐루야 땡갓 아무 일 없이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불현듯 아빠 생각이 났어.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 한마디 하고 그냥 사랑해 이 말 한마디만 하면요 하루의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가 순간에 사라집니다. 삶의 의미가 생기고 이 아이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아이도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큼 나를 보고 싶어할 때가 있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가장 큰 효도하는 거는요 알바에서 저에게 선물 사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빠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아빠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빠를 좋아하고 있다는 거, 아빠와 시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효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나요? 괜히 제 자랑했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실 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전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적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하늘에서 나팔 소리로 몇 번만 말씀하시면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을 필요해서 전도를 하거나 헌신하거나 주를 위한 사역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어 주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요청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좋다는 거,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 내가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다는 거,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시고 영혼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침에 눈을 떠서 내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 내 영혼을 돌봐주시고 하루의 해를 맞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식사를 공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오늘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동행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요 성경을 통해 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두 번째 특징, 에녹의 삶에 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21절부터 3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매우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21절부터 30절 다시 한번 묵상해 읽어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에녹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거죠? 뭐 찾은 게 있어요? 찾을 게 없어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방주를 만든 것도 아니고 뭐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도 없고 아무런 할 일이 없어. 자식 낳고 살다 죽은 거예요. 죽지 않고 천국 갔지만 뭘 말하고 있나?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내용에 관해서 언급이 없고 자식을 낳고 살았다는 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한마디만 남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실제는 일상의 평범성 속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의 실제는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일상의 평범성 속에 신앙의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차를 몰고 출근하고 전철을 타고 출근하고 직장 생활에 시달리는 일과 속에서 상사로부터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나가고, 또 고객을 관리하고 집안에서 아이들 집안 청소를 하고 설거지하고 애들의 뒤치다거리를 하고 너저분한 방을 청소하는 일상의 삶, 성경에 기록할 만한 내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평범한 일상성이야말로 위대한 신앙을 산출하는 모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상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일상의 평범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위대함이란 평범함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에서 보여주는 진실한 인격의 빛이야말로 이 세대가 필요한 진정한 위대성입니다. 위대한 무슨 큰 업적을 남기고 자기 이름으로 된 학교를 세우고 기업을 남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의 진실한 인격의 빛을 가리는 가면인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위대성은 평범한 삶의 일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맡기신 삶의 일상의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를 바랍니다. 남편 된 형제 여러분, 여러분 아내를 하나님의 분신처럼 생각하고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아내 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신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성실하게 대하고 순종하며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위대성이 나타나는 자리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주방에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신앙의 위대함이 탄생되는 모판인 것이고, 여러분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와 상사를 대하는 태도와 직장의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가 신앙의 위대함이 표현되는 삶의 자리인 거예요. 이런 일상을 뒤로하고 나의 신앙의 위대성을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신앙의 활동이라고 적게 규정된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함으로 나타내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위대함은 삶의 평범하고 보편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남편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아끼며 아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남편으로서 사랑과 애정을 다하는 것, 한 남편의 아내로서 남편을 극진히 사랑하고 존경하며 남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 한 명의 아버지로 혹은 한 명의 어머니로 자식들에게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의 길을 보여주고 자식들에 대하여 높고 고상한 수준의 인격을 갖추고 대하는 모습, 이것이 신앙의 위대성이 자라는 자리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고 할 때 아버지와 자신의 어머니를 꼽는다면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할 만한 분을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이수신, 유관순 누나, 아버지랑 어머니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나와. 몇 번째 꼽아봐. 그 다음 해도 10번이 지나도 안 나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산다 하여도, 교회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산다 하여도 여러분의 자녀가 존경하는 많은 인물을 꼽으라 할 때 10위 안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들지 않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치고 회개할 일인 거예요. 통곡하며 회개할 일이고, 뿌리부터 나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철저히 반성해야 합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고 어머니라면 그런 자식들은 결코 방탕하거나 망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집안이 명문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식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비록 자식들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지는 못하지만 삶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불굴의 용기와 의지로 이겨내고 항상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신앙으로 자식들의 용기를 심어주고 격려해주고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부모, 자신의 삶의 진짜 의미는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나눔과 섬김에 있다는 것을 몸으로 가르쳐주며 삶을 살아가는 부모,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게 하여도 고난과 역경은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사실을 믿고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뚫고 나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 여러분, 이런 부모야말로 진짜 평범성 속에 있는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자라는 모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의 삶을 통해 보여준 두 번째 신앙의 특징은 이렇게 일상의 평범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시는 신앙의 현주소다.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직장생활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서만 만나고 직장 가서는 뒤로 좀 놓아두고 예배당에서 만났던 하나님 따라 나오지 못하시도록 여기만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진 않으시나요? 따라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니시기 바랍니다. 에녹의 삶에서 세 번째 보여주는 특징은 에녹은 종말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삶을 살았던 그 시대는 에덴 동산처럼 평화로웠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까 평화로운 시대, 낭만적인 시대, 아무런 문제와 고민이 없는 행복한 시대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마치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에서 평안한 삶을 살면서 동행했던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에녹이 삶을 살았던 때는 죄가 많고 악이 횡행하며 타락이 극에 달았었던 심판 직전의 사회가 에녹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었고 가인 계열에서 아담의 7대 손이 누구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멕은 두 번째로 살인했던 사람이에요. 가인이 살인했고 라멕도 자신의 분노로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자기가 고백하고 있어요. 가인을 위해서는 죄가 70배라면 7배라면 나를 위해서는 나에게 괴로움을 준 사람, 나에게 벌을 주려는 사람에게는 70배나 벌을 받을 거라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라멕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는 죄악과 강포가 관영했던 시대고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의 시대였어요. 에녹이 세상을 떠나간 후 69년 만에 노아가 태어났어요. 노아가. 그 차이가 길지 않아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강포와 포악이 크게 달하여서 하나님 심판을 결심하였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의 시대와 노아의 시대는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죄 많고 폭력과 죄악과 온갖 부정과 부패와 하나님이 냄새를 맡기 역겨울 만큼 인간의 죄악이 관영했던 때에 에녹은 불꽃 같은 삶, 별빛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세상의 부정과 부패와 죄악이 관영하는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에녹은 어떻게 했는가? 에녹은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 속에 살아갈 때 그가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그가 죽으면 쏟아지리라는 뜻이에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여러 개로 해석하는데 창 쏘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죽음과 쏟아짐, 그가 죽으면 쏟아진다. 이 쏟아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 에녹의 아들 이름을 다시 풀어보면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 그 아들 이름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학자들은 본문을 해석할 때 그래서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말을 가지고 문자 그대로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했다는 말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어땠다? 그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해석을 합니다. 많은 성서 주석학자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요.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에녹은 사실은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보아요. 세상의 죄 속에서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자기 정욕대로 육신의 뜻대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앞에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해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첫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서 심판하는 분이시지, 심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해서 아이를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담은 이름을 지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그 이후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많은 주석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에녹에 관해 언급하는 또 다른 성경 본문 유다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다서를 찾아봅시다. 유다서 14절 15절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14절 15절. 유일하게 히브리서와 유다서에만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에녹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서 14절 15절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기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인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자신의 죄의 심각성과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주름한 심판을 어느 날 의식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심판받지.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심판. 본문은 마치 하나님이 거룩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공의와 정의에 따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살리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 그 모습을 에녹은 그 시대에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리고 그 세상의 심판,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공의의 심판, 오늘날 따지면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이 땅을 회복하실 그날을 환상처럼 마음에 꿈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그 이후로 에녹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오심, 주님이 오실 그날, 주님이 역사를 심판하실 그날, 다시 말하면 역사의 종말, 또 자신의 종말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것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심판은 역사의 심판이든 자기 자신의 심판이든 같은 거예요. 역사가 마지막 날을 맞던, 내 자신이 마지막 날을 맞던 같은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나를 거두어 떠나실 나 자신의 종말,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나 자신이 언젠가 세상을 떠날 날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오늘 하루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에녹의 삶은요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365살을 살았지만 에녹의 아들 무두셀레는 969살을 살았어요. 969살. 당시 사람들은 다 900살을 넘게 살았어요. 900살 넘게 살았는데 에녹은 365세. 오늘의 나이로 따지면 30대에 죽은 거예요. 그죠? 300년을 살았지만 그 당시 사람을 볼 때 30대 떠나간 거예요. 호련히 요절한 거지. 요절한 거예요. 자신의 생애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질적 삶을 살았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녹은 자신의 삶을 30대 생애로 멈추고 이 땅을 떠났지만 자신의 생애가 짧은 것을 서러워하거나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산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호련히 그를 어느 날 거두어 가신다면 그는 결코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 살고 많은 걸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면 마지막 때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휩쓸려 가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물과 불 앞에 쓸려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래 사는 것보다, 잘 누리고 사는 것보다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거두실 때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죽음을 의식하고 내 인생의 종말을 의식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침에 눈 떠서 하루의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의 호흡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구나. 밤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내가 지금 잠자리에서 눈을 감고 잠자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자리가 아니라 천국 주님 곁에서 눈 뜰 수도 있구나 라고 의식하고 잠자리에 들기를 바랍니다. 사실인 거예요. 오늘 밤 잠이 들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아무도 보장 못해요. 매일의 삶이 그날 하루를 그런 마음으로 죽음과 종말을 의식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된 기쁨과 거룩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